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응답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반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그가 쉬었다는 것, 안식했다는 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가 침묵하였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통해서 다른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그 큰 능력이 있지 않은, 그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하게 있는 그 시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비전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 무언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다라고 할 때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기부여를 하곤 합니다. 동기부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동기부여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개인의 내부적인 욕구, 가치에 기반을 둬서 그것으로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차원이 낮아 보이는 것 같은 동기부여입니다. 무언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든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든가, 경쟁을 해서 이기게끔 한다고 하든가 하는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 자극,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놓은 내적인 동기부여와 외적인 동기부여, 이것이 합쳐진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표를 잘 설정하기도 해야 되고, 흥미도 유발해야 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전까지는 잠잠하게 살펴보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일일까? 인간의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가만히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음성이 들리고 하는 그 일,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비전 제시,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말씀을 한번 도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쉬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근데 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비전 제시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8절하고 20절에 동일하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한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세운 비전, 그가 동기부여한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일어나 건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반복한다고 볼 수도 있고 비전을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비전 제시를 한 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워갈 때, 또 설득해 갈 때, 뭔가 이제 성경을 읽게 한다든가, 예배에 더 잘 참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동기부여하고 비전을 제시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요,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너 해라고 이야기하면 잘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전달을 해야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을 급하게 이야기하면 제 안에는 무언가 그림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렸던 그림과는 다른 모양으로 무언가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는데요.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당하고 있는 그 곤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수십 년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잘 알까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곤경, 그것을 그려보게 만듭니다. 그것을 나도 보고 너희도 이미 보고 있는 바다. 이미지를 그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다. 구체적인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목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목적을 말해주고 그려줄 때에는요, 핵심적인 것이 이전의 상태와 나중의 상태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했는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상태와 나중의 상태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황폐했다. 성문이 불탔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러면 건축했을 때 이들이 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영화로운 성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 그것을 그려보게 하겠죠. 이미 성전이 한번 지어지기는 했지만 황폐화된 것 때문에 지금 허물어져 있는 집 같은, 관리되어 있지 않은 정원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짚어줍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적인 변화도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민족인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시 황폐화가 되고 이러니 참 우리의 모습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 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 명확한 목적과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이 비전의 제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야, 이 선한 일을 일어나서 하자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이런 식으로 그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움직이려면 명확한 그림도 있어야 되지만 명확한 그림만으로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움직이는가? 사람은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를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오자마자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황폐된 곳을 말을 타고 쭉 다 둘러보면서 그 모든 환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 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재료들, 목재들을 조공을 받아갖고 그것을 챙겨갖고 왔습니다. 그는 이미 그 일을 할 가장 큰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산궁을 떠났다는 점,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요청했다는 것, 재료들을 구해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은 비전이 있으니까 저리로 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다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달려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갑니다. 뒷모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언제 움직이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움직이게 됩니다. 읽었던 부분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연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간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특별히 믿는 자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만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와 함께 할 때 누군가 명확한 비전을 그려줄 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을 기도하고 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성령을 같이 구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그 비전을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의심의 눈길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높고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회복시키고 움직여 가고 싶습니까? 쉬고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비전을 선포하고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기도한 것은 이만큼이었고 내가 바라본 비전과 선포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비전을 선포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비전을 한 번 더 선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비전을 강화하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비전이 강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전이 강화되는데요. 다시 한번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말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느헤미야가 잠잠히 있다가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간 패배자처럼 가만히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감당하자. 이런 말을 하고 움직이려고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미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한번 방해를 했었던 그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 자체를 듣고 일단은 비웃기 시작하죠. 업신여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업신여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옮겨서 너희가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적하려는 거냐? 왕을 배반하려는 거냐?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하는 그 일은 저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너희가 배반하는 것, 대적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너희가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냐?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조리 있고 쉬운 말은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미 자기가 받은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한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었던 왕입니다. 그것을 명령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허락을 받았고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 네가 이야기한 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 왕의 마음이 바뀌었고 왕은 이런 조서를 써서 나한테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행정적인 정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가장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요. 조서 한 장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전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누군가 비전을 듣고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다시 성벽이 잘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안정되고 편해질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지. 여기까지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말이 나올 때에는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거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아온 조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생각할 때 그 비전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감당하는 거야. 그 전까지 그들은 짓눌려 있었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었고 누구도 그것을 헌신하며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 같이 넘어가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다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할 사람은 우리야. 그걸 할 사람은 바로 우리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그 비전이 지으면 좋을 것 같다, 지으면 안전할 것 같다, 지으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더 나아질 것 같다, 이건 선해 보인다,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닥쳐온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짓눌렀던 대적들이 한 명 더해서 셋이 모여서 그들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뜻을 가졌는데 몰려와요. 그런데 그 몰려오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그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 시련은 단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2달 가까이가 돼 가는 것 같아요. 2달이 조금 안 됐는데, 근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영적인 공격들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른 영적인 그 흔들림, 공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짐이고 때로 좀 불평이 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랬는데요, 그 영적인 도전들, 시련들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대적들은 무엇인지, 대적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에도 그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이 우리의 그 비전을 더욱더 분명하고 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일어나 건축한다. 그런데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비전을 따르는 것, 우리가 그 수고를 하는 것, 아무도 들춰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낙담했지만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지만,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어,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바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 서부제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기업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업이 있는 자, 권리가 있는 자, 기억되는 바가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자는 일어나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내겐 기업이 없으니까, 내겐 여기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내겐 아무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도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위치,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까? 가정에 시련을 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관심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더 확고히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종들이니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에겐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고 기억되는 바가 있으니 일어나 건축하자. 이 교회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을 겁니다. 권리가 있을 겁니다. 기억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갈 행정권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억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뜻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 있는 자로 나아가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시민권의 문제, 행정권의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 세우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 지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기업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왜?
왜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이 세상이 우리의 권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업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데 왜 세상을 잃었다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왜 세상을 문제로 해서, 왜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했다고 답답해합니까? 왜 그것을 위해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기업을 가졌고 권리를 가졌고 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 기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고 게셈도 늘 존재합니다.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명확한 이방인이면서 희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에요. 도비아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게셈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일반 역사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모압이나 에돔, 아라비아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 색깔은 없고 자신의 생각이 없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저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된 바를 주장하고 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여러분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참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세워져야 한다면 내가 거기에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